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낙심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번 주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뵙고 이렇게 오전 수요 예배까지 뵈니까 너무 좋네요. 네, 저만 좋은 건 아니겠죠? 네. 여름 사역을 위해 공동체가 함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그 자리를 끝까지 함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사역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연희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낙심하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오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낙심케 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나의 건강, 또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자꾸 깜빡깜빡 실수가 잦아지는 나의 모습, 또 조금만 움직여도 힘이 드는 나 자신을 볼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우리가 젊을 때는 사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도 자신 있고 힘도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으로 가득했었을 때.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내 맘처럼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질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의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았는데요.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상하다. 이것이 낙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언제 주로 낙심이 되십니까? 건강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자녀 문제로 낙심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낙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실 낙심할 때가 많죠. 하나님을 믿어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어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나의 병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나의 병이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해도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라는 의심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주목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바울도 낙심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심하게 상했는지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던 바울의 삶을 잘 보십시오. 매도 맞고 심지어 돌도 맞고 감옥에는 수도 없이 갇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삶의 어려움이 가득하고 고난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어떻게 이런 고백을 바울은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힘내라는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걸음을 성큼성큼 내딛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그 첫 번째로는 바로 나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당시에도 그냥 흔한 그릇 중에 하나였고 귀하지 않은, 깨지기 쉬운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하디 귀한 보물을
오늘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참 이상하죠. 그 귀한 보물을 하찮은 그릇에 담아 놓다니. 오늘날 예로 좀 들어볼까요? 성도님들께서 만약에 샤넬백이 있다면 검은 비닐 봉다리에 담아 두시겠습니까? 롤렉스 시계가 있는데 검은 비닐 봉지에 그것을 담아 둘까요? 절대 아니겠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보물을 담아 놓으려면 어느 정도 그 수준에 걸맞은 그릇에 또 보관함에 담아 놓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말이 되지 않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질그릇과 같은 우리, 그리고 검은 비닐 봉다리와 같은 연약한 우리에게 보물을 담아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담겨놓은 보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7절 바로 앞에 6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자들이었죠.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고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연약한 질그릇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라는 보배를 담아 놓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라는 이 바울의 말을 좀 풀어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는 복음이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바울은 성도인 우리에게 이 복음을 담아 놓으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자기가 뛰어나서 그 고난을 버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큰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금그릇, 은그릇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자였고 가말리아 소생으로서 가장 뛰어난 학자에게 학문을 배웠고 성경을 배웠습니다. 이처럼 출신적으로나 사실 학문적으로 스펙으로 봤을 때 바울은 어디 하나 뒤처지지 않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도 자신을 지금 질그릇에 비유를 하고 있죠. 그런 뛰어난 바울도 사실 연약함을 인정하며 그저 우리와 같이 한 성정을 가진 인간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연약한 사람이었기에 살 소망까지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낙심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합니까? 그것은 질그릇이 강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의 능력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보배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바로 이어지는 10절과 11절에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읽었던 말씀의 체크 표시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음에 넘겨진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고난들 때문에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이 두 가지 종류의 낙심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는 내 뜻대로 살다가 겪는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따라 무리하게 일을 벌이다 실패해서 낙심합니다. 그리고 내 고집대로 관계를 끌고 가다가 깨어져서 우리는 낙심합니다. 이런 낙심들은 사실 우리가 자초한 결과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겪는 낙심입니다. 믿음을 지키려다가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려다가 오해를 받고 낙심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몸이 상하고 몸이 병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을 하죠.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하는 고난, 우리가 낙심할 만한 고난은 바로 주를 위해 살다가 겪는 낙심입니다. 그렇다면 내 뜻대로 살다가 겪는 이 낙심과 주를 위해 살다가 겪는 이 낙심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그 일의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행동의 출발이 무엇이었느냐?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그리고 내 뜻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생긴 어려움인가? 아니면 손해를 알면서도 옳은 길을 택하여서 생긴 어려움인가? 그 출발점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겪는 그 고난과 낙심 좌절이 지금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겠죠. 이 어려움이, 이 낙심을 통해 내가 지금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나의 낙심으로 인해서 여전히 억울함과 분노를 삭히고 있는가? 우리는 내 뜻대로 살다가 내 욕심대로 살다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까지 주를 위한 고난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를 위해 그리고 옳은 위를 위해 받는 고난이라면, 그리고 그 가운데 나의 연약함이 더욱 드러난다면 그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결코 생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바로 다시 부활하시는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겪는 낙심, 정말 죽을 것 같은,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은 큰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담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 심지어 몸이 상하고 약해지는 그 자리에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함께 동시에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주를 위해 겪는 고난, 내 몸이 상할 정도로 겪는 극심한 고난과 낙심들,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향해,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나의 약함에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드러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느냐고 묻고 또 불평만 하면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바울의 또 다른 고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 나의 약함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그 그리스도만이 밝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이 순탄하고 또 항상 건강하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올 자리가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함을 인정하는 자리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묻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낙심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함은 감추어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이기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처럼 몸이 쇠약해져 봉사할 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께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예전에는 내가 젊음을 가지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열심히 힘을 다해 섬겼다면 지금은 기도로 섬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앞장서서 일을 나서서 했다면 지금은 좀 뒤에서 눈물로 중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높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기에 약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낙심될 이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앞으로 내 약함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하나님께 더욱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감사의 기도 제목거리가 되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낙심이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죠. 바로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바울은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립니다. 앞서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다른 표현으로 이 겉사람이 낡아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 낡아지듯 겉사람도 쉽게 쇠하여집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겉사람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들, 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이 이분법적인 생각, 그러니까 몸은 어차피 늙고 병들 것이니까 중요하지 않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됐지 몸은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던 이 영지주의들이 말하는 바를 성경이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장차 부활할 때 몸을 가지고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겉사람이 결코 안 중요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사람은 약해지고 쇠하여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이 빛나는 젊음의 때가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물론 빛나십니다. 젊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죠. 건강도 자신 있고 미래에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겉사람이 쇠하여집니다. 우리의 몸이 예전 같지 않죠. 그리고 힘도 많이 빠지게 됩니다. 낙심이 됩니다. 저도 이 20대 때는 숨만 쉬어도 살이 빠졌는데
이제 30대 중반이 됐는데 이젠 숨만 쉬어도 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30대 중반인 저도 이 몸이 점점 겉사람이 낡아진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낙심이 되죠. 당황스럽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낡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속사람을 날로 날로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한 가지이죠. 아까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습니다. 거듭난 우리 안에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아멘.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 속사람은 없습니다. 겉사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죠.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잘 나갈 때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모습이 낡아지면, 사업이 무너지고 건강까지 잃어버리면 끝까지 무너집니다. 우리가 의지할 속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몸이 노쇠해지고 힘이 빠져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바로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고난을 아마 겪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결국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실패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지 않았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더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비록 젊음은 멀어지지만 우리 안에 천국의 소망이 더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 비록 우리의 모습은 늙게 돼 있고 병들고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다 살았다, 이제 나는 할 일이 없다, 나는 끝났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주를 위해 계속해서 달아가는 것입니다. 이 몸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끝까지 아낌없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겉사람이 닳는다 할지라도 결국 그 부활 예수 생명의 능력 앞에 우리의 몸은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계속해서 빚어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기도를 배워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낙심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낡더라도 닳더라도 아프고 병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낙심이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바울은 오늘 이 환난이 가볍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큰 고통을 다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경 곳곳에 바울이 겪은 이 고난의 목록들을 보게 되면요, 40에 하나 가만, 이 39번의 매를 맞기도 했고
태장을 3번 맞고 돌에 맞기도 하고 배가 파손되는 일이 3번이나 있었고 강도를 만나고 광야와 바다의 위험을 맞이합니다. 사실 이런 고난을 받은 사람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자신이 겪은 이 고난에 대해서 잠시 받는 고난, 가벼운 고난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벼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이 고난을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은 지금 당장 겪는 어려움과 낙심거리들이 아니라 우리 죽음 너머에 있는, 이 땅의 삶의 너머에 있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있기에 그가 지금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이 영광,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죠.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은 너무나 큽니다.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 그리고 다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될 그 영광입니다. 그렇기에 현재의 고난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결국 바울은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보이지 않는 영광을 바라보았기에 이 땅에서의 고난 그리고 낙심거리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결국 신앙은 늘 시선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보이는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질그릇 너무나 볼품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약해져가는 우리의 겉사람, 다 보이는 것들이죠. 우리는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쉽게 좋아하기도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생명,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도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전혀 낙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갇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때문입니다. 바울이 바라보는 영광, 그것은 결코 막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우리, 그리고 새하여져가는 겉사람도 결국에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부활의 영광은 이처럼 결코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설교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말했던 고백, 왜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나만 겪는 고난이 많냐고, 그리고 여전히 낙심할 일이 왜 이렇게 많냐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오늘 이 그림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마다 우리 상한 마음에 금이 가고 깨어지고 큰 구멍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깨진 자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예수의 생명. 질그릇에 담긴 보배는 모순적이게도 질그릇이 깨져야 더 잘 보입니다. 우리가 깨질수록, 우리의 몸이 더 연약해질수록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가는데 힘쓰지 않아도 됩니다. 바울은 오히려 내가 깨져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바로 깨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밝히 보이게 되는 것을 더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들, 바울은 낙심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낙심할 이유가 많았습니다. 우리보다 더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더욱더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낙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낙심이 찾아오더라도 다시 복음을 붙들며 일어서는 자들이죠. 질그릇은 약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보이는 현실 앞에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복된 소식을 붙들며 낙심하지 않는, 또 낙심하더라도 쉽게 다시 일어서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